1973년도 타미스 헨슨이라는 분이 볼더 콜로라도에서 살았습니다. 그 볼더 콜로라도에서 그의 부모님들을 35만 불의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35만 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그걸 인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 평생 동안 그가 살 동안에 이제 심리학자를 만나서 이제 치료를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하고 35만 불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새는 우리 자녀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27편 3절 보게 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잘 키우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가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또 웃기지도 않는 35만 불에 자기 부모님을 소송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를 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를 계속 이 아이 바보야 병신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생 동안 본인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야 바보야 병신아 이런 얘기 듣다가 학교 갔더니 또 친구들이 바보야 병신아 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부모님들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본가? 나는 정말 병신인가? 뭘 해도 일이 안 됩니다.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바보지. 내가 병신이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본인이 졸업했지만은 사회 들어갑니다. 사회에 가서 어느 직장도 본인이 오래 남지 못합니다. 왜? 항상 실수할 때마다 상사 직원이 많이 얘기합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병신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병신이지 바보이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회, 어느 그 직장을 들어가도 오래 못 견딥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살합니다. 왜? 사람들이 바보야 병신이야.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표현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언어적인 폭력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야 이 병신아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선물로 주고 여러분 보상이라고 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잘 키우라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은 그만큼 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양육하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을 다 잘 들어요. 무슨 얘기해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가야 될 길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의 길. 그들이 바르게 가서 훗날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같이 해야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양육은 실패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합니까? 우리가 잘 되기 원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해서, 좋은 학교 가기 원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예, 오늘도 제 생일이에요. 예, 항상 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하지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항상 어린이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저는 항상 제 생일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마음은 어리구나. 아직도 배울 것이 많구나. 가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잘 양육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가르치라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구약에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하고 그리고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똑같은 본 말씀 보게 되면 찬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찬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하낙을 합니다. 막 이렇게 가래를 이렇게 탁 뱉어내는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5번이 나와요. 이 단어는. 근데 오늘 본 말씀하고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솔로몬에 대한 그 예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잘 양육하라, 가리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한테 이것을 또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이 헌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포하고 물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었을 때 다윗은 나는 질 수 없으니까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원해서 그는 성전 짓기까지 모든 것을 헌신한다. 이게 바로 여기서 여러분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dedication.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또 뭐 합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1000번의 제사는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가지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0번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이라고 하면 이 왕이 신하를 통하여서 저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가 나가서 짐승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그 짐승을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1000마리를 골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1000마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근데 왕의 소유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10,000마리의 만약에 그 짐승이 있다면은 그 10,000마리를 본인이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1000마리를 골라내야 돼요. 그 1000마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한 마리 데려왔는데 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제사장이 딱 봤었을 때 왕이요, 이 짐승은 흠이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또 가서 또 찾아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1000마리를 그가 찾을 때까지. 근데 그 짐승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먼저 목욕을 해야 돼요.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자기의 모든 죄를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바치기 위해서 본인이 잡는 것입니다. 모든 내장, 모든 피가 튀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인이 끝나고 나면 그게 한 번이에요. 1000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가르치는데 여기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 양육하는 것, 우리 자녀 양육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포인트 A에서부터 포인트 B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은 뭐냐면 특히 무슨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도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은 우리가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우리에게 처방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바르게 양육하게 되면 그것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고 똑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에 그 일이 됩니까? 안 되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 얘기 듣기 싫어요. 왜? 잔소리라고 들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열을 받습니다. 또 화를 내요. 그리고 애들 야단칩니다. 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때 그랬다는 것. 우리도 한때 그랬었어요. 근데 언제 그랬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가 마치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방법처럼 완벽하기를 원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아이들 장육하는 것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커서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가되 또 가정에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마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들을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오늘 또한 주제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우리가 양육해서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teach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we need to teach our children the way they should go.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여기서 가르치다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다, 무언가를 설명하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서 하울 헨드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DTS, 달래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분은 한 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학생도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집중 안 하고 다른 데 집중하는가? 나한테 제발 얘기해달라. 항상 그분은 교육학을 시작하면서 은퇴하기까지 그 똑같은 질문을 모든 학생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비즈니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 서로 정보 주고 받는 와중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주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티칭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티칭이라고 했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의 티칭은 누군가가 배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가르쳤기 때문에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explain, to show라고 했었을 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백날 여러분 똑같은 말을 가지고 가르쳐줘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한 절대 그들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때 뭔가를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 75% 일주일 후에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거와 이렇게 쏴서 이렇게 여러분 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청각이 있어야지만은 그만큼 배우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보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보여주고서는 시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턱대고 하라고 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여러분 자녀 영역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야, TV 보지 말라, 공부 좀 해. 근데 우리는 TV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독서 좀 하라.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지 않고 우리는 잡지책을 많이 봅니다. 일찍 자라 해놓고서는 우리는 늦게 잡니다. 옷을 좀 깨끗하게 입으라 하면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아니면 어프로리해진 그런 옷을 입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화장 진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본인은 화장 진하게 해.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담배 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teach라는 단어가 show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보이고 독서하는 것을 보이고 여러분 건전한 영화를 보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고서 우리 자녀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잘해. 저는 유투 사역, 청년 사역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항상 중간 역할을 했어요. 부모님과 자녀의 역할을 해서 그들의 중간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더 대화를 좋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엄마 아빠는 나보고 이렇게 하라면서 본인들은 안 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제레미하고 데보라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고목사님한테 애들이 무슨 얘기할까?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바른 자세를 갖고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항상 우리 자녀들은 청개구리의 마음 심리를 가질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꼭 반대 편에 서서 우리를 거역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잘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raise our children the way they should go.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 raise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to bring up, 책임짓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진다는 것은요,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responsibility는 그 자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책임졌다면 그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지금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만약에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왜? 부모님이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에 여기서 레이스라는 거 했을 때 우리가 성장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을 갖고 마치 다윗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서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모든 넘겨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서 행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투자하고 보여줘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Responsible parents. 근데 우리 자녀에 대한 responsibility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responsible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responsible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지도자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누구를 핑계댄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보고 자기의 실수나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뭐 때문에 못했더니 저거 뭐 때문에 못했더니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항상 부모님의 탓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예,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책임을 가지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 여러분 거기에는 consequence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consequence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ponsibility는 그만큼 신중하게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집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싸움이 없다는 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족도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 그 싸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있어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항상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은 핑계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 대화는 상대한테 모든 핑계가 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아니 어떻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에요. 애들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여러분 마약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여러분의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 자식만큼은 그렇지 않겠지 하고 우리는 그 관심이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진다면 그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 캐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우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가? 근데 정부가 잘못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법을 세워가지고 Invasion of Privacy.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끔 책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훈계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 우리가 히브리어 암마넷이라는 단어 쓰는데 암마넷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to warn, 경고하다, reprimand, 만약에 잘못했다면 강하게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계한다. 이 단어는 어디서 파생되냐면 제자에 대한 여러분 제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잠언서 23장 13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을 막대기로 훈계하라고 합니다. 때린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대기로 훈계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새 무슨 장면들을 많이 보냐면은 꼭 저는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요. 특히 브라질에 있었을 때 우리 지방에 모임이 있으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자녀들이 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 자녀와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애들들이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호텔 안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게 되면 애들들은 그냥 완전히 프리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는 거 괜찮아요. 근데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는 건 괜찮아. 어떨 때 웨이터한테 가서 뚱 부딪힙니다. 그러면 웨이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접시 갖고 다니다가 그러면 여러분 엎습니다. 그럼 접시가 다 깨져요. 그 접시 깨지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웨이터의 책임입니다.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테이블 포 있죠? 그냥 그것도 잡아당깁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주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 넘어졌네. 일어나라. 또 누가 뭐라 하면 내 새끼한테 왜 저기 해?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훈계라는 건 잘못했으면 여러분 그 잘못된 거 지적하고 만약에 말했는데 여러분 매를 때려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올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근데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목회자나 선교사의 가정들이 애들들이 더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목회자들은요 그게 마음에 또 상처가 돼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받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왜 우리 애들 잘 안 치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he doesn't have the right. They don't have the right to disturb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는 뭐냐? 내 자식은 최고야. 저는 한때 교회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어린애가 들어와가지고 막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잘 타이렸어요. 야 나가서 있어. 우리 형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문을 빵 차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걔를 한 대 때렸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복도에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조용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와 우는 거야. 그랬더니 우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속으로 안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우 쟤 울기 시작했다. 이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아니가 다른가 누가 문을 빵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데려왔어. 누가 내 귀한 자식 때렸어? 그러더라고요. 손도 안 대는 내 자식을 누가 때렸어? 내 친구가 그랬습니다. 내가 때렸습니다. 왜 때려? 당신이 안 때리니까 내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 교회 나갔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저도 시험 들어가지고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식만 귀한 거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최고인 거로 알아. 어디 가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남한테 피해줘도 그 상관없어. 내가 제일이기 때문에 나만 좋으면 돼.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심리입니다. 훈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를 들어야 된다면 매를 들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가지고 분풀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더 엄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매를 때리게 되면 그 왜 매를 때렸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때리되 더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분을 우리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over abuse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나온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리의 일에 인볼브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역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히틀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히틀러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어뷰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부모님한테 어뷰스 받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1차 세계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옆나라 그 국가들에게 보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진다 할지라도 빚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뱅킹 시스템을 엽니다. 돈을 빌려줘요. 그거는 이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 노릇 인하여서 이 독일인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안 되겠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었는데 또 국민들이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를 본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그가 뭘 했습니까? 독일 사람들의 인볼브먼트를 그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와 내 목적과 비전을 쉐어링하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같이 히틀러의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인볼브먼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볼브먼트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세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involvement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to include someone as necessary part. involve, 같이 협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한 곳에 이 파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그 가정에 그 아이도 중요한 파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에서도 비즈니스 할 때에 그 그룹이 모여가지고선 팀 사역들이 할 때에 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에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이 그룹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문제가 뭐냐? 자식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멘탈리티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사회에 나가서 당신 의견 필요 없어. 내 의견이 중요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어페어에, 우리 가정의 회의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그들을 인볼브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 너무 포커스가 우리 자녀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스포일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가정의 중요한 것,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협력할 수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협력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총사고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소외당한 애들, 멸시당한 애들, 소극적인 애들, 이런 애들이 항상 왕따당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다 깨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모든 일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양육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to care for, to encourage the growth.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보여주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자살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자살은 유서를 보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실망시켰어. 멸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을 자기 품에 품어서 그 양에게 우유를 주고 계속 자기 품에 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음성을 입력할 때까지. 그래서 났을 때 그 양을 불렀었을 때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애들을 모태에서 이제 나오는 갓난 애들을 보게 되면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단어가 엑스킵 됐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왜 그 갓난아기 태어나게 되면 그거 또 뭐라 그래요? 예, 거기 가게 되면 요새는 어떤 음악을 틀어주냐면요. 그 어머니의 그 애가 있는 그 테이프, 그 안에 있어 그 울리는 그 소리, 그것을 이렇게 틀어준다고 합니다. 불안한 애도 그 소리를 틀어주게 되면요,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마치 자기 어머니 아직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정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갓난아기도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널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갓난아기를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십시오. 이혼율가 얼마나 큽니까? 이혼한 그 가정의 자녀들 보십시오. 불행합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이혼한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혼한 자녀, 그 자녀들에게 통계를 봤더니 부모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고서 그들이 갈 때에 거의 여러분 60%가 나쁜 길로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애들. 범죄자로 그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리적인 불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그들이 활동을 못할 거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이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가정의 평화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화목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예, 오늘은 우리 애들 위해서 좀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날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예, 아버지 날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 집중되고서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 대한 부모님의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우리가 공급해 줄 때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길, 바르게 가고 그리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준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을 잘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훈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의견 속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했고, 끝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그들이 지금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겐 아직도 자녀입니다. 우리의 패런팅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쌓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려준 재산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